시편 59편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셀라.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며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니이다. 이심이니이다. 아멘. 세상은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나아가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전파하고 자신들이 원하고 요구하고 욕망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가둬버리기를 좋아하고 또한 그렇게 행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아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란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게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짜 거짓 복음을 참으로 많이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서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들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잘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경제 사정이 나아집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됩니다. 건강을 얻습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사람들의 귀가 쏠깃해지기도 하지. 아니면 자기 주변에 이제 대한민국이면 믿는 사람들이 다 고진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의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 니나 잘 살아봐라. 아니면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돈부터 좀 달라고 해봐라. 그래서 먼저 돈으로 사랑을 좀 보여본다면 내가 믿어줄 수도 있지. 그렇게 하는 자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지요, 기도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뭐답니까? 기도가 뭔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습관적으로 이것이 올바른 기도일 거야. 그리고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마음대로 기도해요. 성경을 왜곡하고 바꾸고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기도하지요. 오늘은 시편 가운데 59편 읽었습니다. 59편은 앞에 서두 1절 위에 다윗의 믹담시라고 나와 있지요.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 스웨셋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그때에 했던 기도입니다. 그때 했던 기도로 시를 짓고 거기에 이제 악보를 붙여서 찬양하는 것으로 썼습니다. 그때 했던 기도지요. 이때 다윗은 당연하게 아직 왕되기 전이었고 당연하게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때에 무엇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으시기도 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정말 메시아가 인자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은 메시아를 향하여 인자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다윗은 주님을 안 사람이고 주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아직 사람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영원토록 아들 되시는 주님께서는 아들이셨고 만왕의 왕이셨고 만주에 주셨고 세상의 창조주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그 주님을 당연히 모세도 알았지만 아브라함도 배웠지만 다윗도 배웠고 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같이 바르게 기도한 사람을 어디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편의 많은 기도의 모범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모범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지금 세태, 지금 시대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기도가 또한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일단은 다윗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 틀어졌고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59편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또한 자신의 장인되는 사울 왕이 있지요. 사울 왕이 사람들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건져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성경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심지어 신약에도 자주 등장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아는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올시다. 그것이 아니라 이 시편 59편 2절에도 피 흘리기를 건지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 그 말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다윗을 천국 보내거나 지옥 보내거나 그럴 수가 없지요. 그들이 다윗을 지옥에 보내려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나를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는 게
될 수가 없잖아요. 또한 신약의 사복음서에서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 때에 구원했다는 이야기는 너 믿음을 통하여 너가 혈루증에서 너 믿음을 통하여 너가 질병에서 치유되었다. 너 믿음을 통해서 너 딸이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영원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올시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회개하라고 통렬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었고 버렸기 때문에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촛대는 교회고 더 이상은 교회가 아니게 하겠다.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는 더 이상 내 제자가 내 백성이 결코 아니다. 그 선언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흔해 빠진 구원을 위한 기도가 있으니까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내 부모, 형제를, 아무개를, 자식을, 남편을, 아내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흔해 빠진 기도가 있으니까 그 기도가 그냥 100% 잘못했다. 그렇게는 단정짓기 어렵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왜 교회들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서신을 써서 보내게 할까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그냥 사도 요한에게 이미 교회고 이미 크리스천이고 그러니까 회개케 해주세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도 구원해 달라는 판국인데 안 믿는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전제가 뭐예요?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 보장을 위한 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해 주세요. 그래. 오늘 구원받았어. 내일은 주님 부인하고 상관없어. 응? 그냥 한 번 믿어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걸 보장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안 깔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한 번 믿어가지고 끝까지 구원이 책임져지는 그걸 구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구원을 위한 기도 이전에 누가 구원받으려면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함을 받지 않고 누가 듣지 않고 믿을 수 있으리요? 아니면 가짜 복음, 거짓 복음, 기복주의 복음, 말도 안 되는 소위 회개 없는 복음 그런 거 듣고 믿으리요? 유대인들은 익숙합니다. 유대인들은 동의적인 믿음에 익숙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자들에게 자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그 자들이 뭐해요? 당연히 입술로는 존경하니까 입술로 주여 주여 그래 믿어줄게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믿어줄게. 유대인들 너무 익숙하잖아.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이 뭔데 그들에게 예수님 믿어라. 그래 우리 항상 하는 거야. 하나님도 항상 그렇게 입술로 믿어왔어. 입술로 예수님 믿어 신앙 고백하라고 해줄게. 영접 기도하라고 해줄게. 그리고 이제 장난질을 치고 서로 장난질을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무슨 믿음에 진실한 사람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회개를 하게 해주고 복음이 누구든지 전해주고 안 전해주면 천사라도 와서 전해주고 주님이 찾아와 만나줘가지고 직접 주님이 복음을 전해줘버려야 돼.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을 만나셨을 때도 직접 복음을 안 전하셨지요. 아나니아한테. 근데 직접 주님 그냥 믿게 만들어줘요. 성화도 시켜줘요. 변화도 시켜줘요. 그런 사람 이야기해 보십시다. 살인마 김정은 이야기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주님 믿은 다음에 성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주님 닮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마귀역사 물리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응?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러면은 정은이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냥 정말로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 해서 그것이 변화를 가져와요? 안 그렇죠. 그러면 정은이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정은이를 죽을 때까지 구원 보장, 변화도 성화도 완전 성화해달라는 거지. 뭐 완전 성화는 아닐지 몰라도 90% 80%의 성화, 그 정도 돼야지. 와, 나 예수님 믿고 완전히 바뀌어서 북한을 아예 그냥 복음화 시킬 거야, 뭐 그 정도는 나올 거 아니에요? 정은이의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슬림 아니 신약시대의 유대인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할례당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었겠어요? 예수님 믿는데 안식일 지켜, 돼지고기 먹지 마, 할례 받아야 돼, 절기 지켜야 돼, 그런 자들 양산하는 것이겠어요? 아니겠지요. 구원을 위한 기도도 자기들이 뭘 구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안 해요. 자기들이 뭘 구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이해를 도통 안 해요. 정말 사도 바울이나 우리 주님께서 혹시 예루살렘 부흥을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사도 요한에게 회개하라고 전화를 할 때 그들이 회개케 만들어주세요, 그들도 끝까지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사도 요한은 기도했을까요? 주님, 예루살렘에 주님께서는 부흥이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은 저 로마에, 저 마게도냐의, 저 고린도의, 저 에베소의 놀라운 부흥의 원자폭탄이 터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을까요? 저 에베소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 빌립보 사람들을, 골로새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나간 미치광이들은 자기들의 기도로 누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도로. 그래서 내가 구원받도록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동남아에, 중동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구원받도록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없었을 것인데, 내가 기도해왔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야. 얼빠지고 정신 나간 것.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죠. 구원은 아니 차라리 돈 100억 달라 그러시오. 왜? 돈 100억이 싼 것이요? 구원받는 게 싼 것이요? 돈 100억이지. 천년만년 살게 해달라 그러시오. 천년만년 사는 것이 구원받는 것보다는 아주 가벼운 것이니까. 구원은 기나 고동이나 개나 소나 받는 것이요? 구원은 아무나 다 퍼줄 수 있는 것이요?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다른 기도보다 가장 무겁고 무거운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을 위한 기도올시다. 그런데 아무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가지고도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 그랬죠. 그러면은 자, 교만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 교만한 자가 내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이웃이든 친구든 교만한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은 누구 편에 섰단 이야기예요? 교만한 자의 편에 섰단 이야기죠. 지금 교만한 자를 누가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 교만한 자가 크리스찬이라는 감수를 가지고 있든지 무신론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반대편에 서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다는 이야기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패망케 해달라고. 패망케 해달라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니요. 하나님, 교만한 자긴 하지만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오. 은혜를 주시오. 은혜는 누구 것이죠? 겸손한 자들 것이죠. 은혜는 겸손한 자들의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 은혜 중에 은혜가 뭐죠? 구원받는 거죠. 은혜 중에 은혜가 복음을 듣는 거죠. 은혜 중에 은혜가 믿음을 가지는 거죠. 은혜 중에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얼마나 가치 없게 여기는가? 구원하시오. 아무개 구원하시오. 아무개 구원하시오. 아무개 구원하시오. 그리고 훨씬 더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저 북한을 구원하시오. 북한을. 한 명을 구원하시오 하는 것도 끔찍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기가 쉬울진데 저 2,500만 북한을 구원하시오. 그 다른 말로 북한에 부흥을 주시오. 저 14억의 중국을 구원하시오. 필리핀을 구원하시오. 베트남을 구원하시오. 캄보디아를 구원하시오. 라오스를 구원하시오. 인도를 구원하시오. 아프리카를 구원하시오. 이집트를, 알제리를, 남아공을 구원하시오. 한 명을 놓고 기도해도 끔찍합니다. 어느 나라의 인구가 8천만이 그 가운데 교만한 자들이 최소 90% 이상이겠죠? 90% 이상이겠죠?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 가운데는 겸손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무감스럽게. 믿는 사람 가운데 소수가 겸손하지. 왜? 겸손하다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테니까. 근데 필요 없고요. 이란 나라 8천만 명 부흥을 주세요. 부흥이 와야지. 평양대부흥처럼 아니면 미국의 대각성 운동처럼 아주사 부흥처럼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그럴 것 같아. 평양대부흥 1907년 1월에 시작해서 6월에 끝난 거예요. 몇 달 안 갔어요. 몇 달 안 갔고 그걸 통하여 어마어마한 대한제국 만렵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올시다. 몇 명 안 되올시다. 그것도 몇 달 안 갔어요. 그러나 무슨 부흥의 환각증에 사로잡혀서 신사도나 부흥사들이나 그래서 머리에 꽃을 꼽은 다음에 이상한 기대감 속에서 저 8천만 명의 A 나라에 부흥을 주시오. 그 나라를 구원하시오. 구원하시오. 그래서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과 대항하고 대적한다 그 말.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는 것도 위험한데 왜?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니고 교만한 자라면 그가 크리스찬의 껍질을 쓰든 안 쓰든 교만한 자를 하나님에 대적하고 계시는데 대적하시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가장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주시는 대속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을 주시오.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하여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걸로 성경은 비유되어 있지요. 최근에 어느 대기업의 어느 기업의 사원이 그 기업에 큰 돈을 빼돌려서 금괴를 1kg짜리 골드바를 막 수백 개를 매입했다는 것 들었잖아. 그 골드바 하나가 1kg짜리인데 8천만 원 정도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수백 개를 개당 8천만 원에. 그러면 금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34kg요. 골드바 34개.
34개. 34개가 34만 개. 골드바 34만 개. 하나에 8천만 원짜리.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얻고 입었는데 그게 그렇게 가벼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싸구려여서 이 개떡 같은 인간도 변화시켜가지고 생명책에 이름 기록시켜주고 구원시키시오.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경건하게 느껴지는지. 오, 예의라는 도시 성남시 부흥을 주시오. 성시화가 되게 하시오. 복음화를 시키시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먼저 기도할게요. 저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만드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하라, 그 누구에게나 겸손하라 그러시는데 필요 없고요 하나님. 겸손케 먼저 만드셔가지고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중에 은혜인 구원을 주시고 덤으로 돈도 주고 직장도 주고 좋은 가정도 주고 배우자도 주고 아름다운 자식들도 주시오. 좋은 집도 주시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답을 찾으려고 참 애를 씁니다. 언제나 그래왔죠. 언제나. 그래서 어찌하면 부자 되는 법이 성경에 어딨나? 내가 빚을 한 3억 지고 있다 그러면 3억 빚을 갚는 법이 어딨나? 내가 세상에 실력자가 되는 법이 어딨나? 내가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이 어딨나? 내 자식이 세상으로 나갔는데 내 자식을 멋지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비법이 성경에 어딨나? 내 나라를 멋지게 만드는 비법이 성경에 어딨나? 나하고 대인관계가 안 좋은 사람, 불편한 사람을 바꾸는 방법이 성경에 어딨나? 내가 재산가가 되는 방법이 성경에 어딨나? 내 건강이 안 좋은데 내 건강케 되는 비법이 성경에 어딨나?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저리 찾고. 근데 거의 찾지 못하죠. 거의 찾지 못하니까 그것을 알려준다는 사람들에게 귀가 쏠긋해서 미혹되고 쫓아가죠. 근데 성경의 시대 때는 대부분 평안의 시대가 아니라 전쟁의 시대고 고난의 시대고 환란의 시대였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의 시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대였죠. 근데 그들에게 그냥 일상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환란의 시대, 핍박의 시대에 핍박을 멈추게 해버리는 법.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버린 비법. 로마의 기독교를 일찍 콘스탄틴 때 324년 같은 그런 때가 아니라 더 빨리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의 비법을 가지고 그래서 유대가 다시 독립하고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고 대부흥이 일어나는 비법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죠. 마치. 근데 없소다. 그 환란의 때, 핍박의 때, 순교의 때 그런 비법을 성경에 알리지 않수다. 환란을 피하는 방법을 안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서문화교회 같은 교회에도 환란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칭찬 듣는 교회인데도 그러하다 그 말이.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정말로 사대교회 신호집 몇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그래도 신혼 입고 사니까 행복할까 어쩔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당신 믿어요? 난 믿어요? 난 믿으니까 이것저것 두루두루 정리해서 평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욕망의 답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라고 찾는 거죠. 실제로는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으려면 많은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바뀌어야 되지. 아니, 나는 안 바뀌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줄 비법을 좀 가르쳐 주시오. 무슨 방법, 비법을 가르쳐 주시오. 당신 성경을 좀 안다며 이것저것 해서 좀 가르쳐 줘. 잘만 나를 가르쳐 줘봐. 그러면 내가 잘 배웠잖아? 하나님이 막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될 거 아니겠어? 내가 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 맞게요? 하나님 뜻에 맞게, 말씀에 맞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도 내가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사실은 가치없게 여기는 것 중에 여기는 것이 뭐지요? 구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구원 시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개에게 직장 줘요, 배우자 줘요, 아름다운 가정 꾸미게 해줘요, 공부 잘하게 해줘요, 지혜 줘요, 능력 줘요, 장래를 인도해줘요, 블라블라.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이 중보기도팀 만들어서 그 각 교회 교인들이나 아니면 교인들의 가족들 다 적어내. 내 자식 결혼 적어내. 아무개의 자식이 노처녀랍니다. 좋은 배우자 주세요. 아무개의 자식, 내 자식이 무직 혹은 실직. 직장 줘요. 좋은 직장을 주세요. 아무개의 자식 빚 문제. 아무개의 자식이 빚이 많이 져서 힘들답니다. 빚 갚아줘요. 아니, 남을 위해 하는 기도는 거룩하고 남을 위해 기도할 때에 아무거나 해도 다 정결하고 나는 좋은 마음이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양보하는 적이 있어요?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바뀐 적이 있어요? 없는데. 그 다음에 그 남은 누군데? 그 남은 선인이요, 악인이요. 그 남은 미련한 자요, 그 남은 교만한 자요, 그 남은 거만한 자요, 겸비한 자요. 누구요? 근데 상관없고요. 하나님, 나는 무조건 남을 위해서 기도하여. 나는 누가 기도 부착을 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세상에 좋은 것을 막 구하여.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시오. 하나님을 악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려는 거지. 하나님을 그의 말씀을 어기는 거짓말장이로 만들려는 거지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는 결별하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느 때에 머리에 꽃을 꽂고 치매에 걸려 벽에 똥칠하고 있는 걸 보는 것도 흔한 일이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자들이 사고로 갑자기 죽는 것을 보는 것도 흔한 일이요.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하셨는데,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은 바르게 기도하라는 거지.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적 옳은 것, 그 망상 속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시편 59편은 상당히 쇼킹한 하나님의 마음이 악한 사람 다윗의 기도인데,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보다 더 경건하고 다윗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나는 다윗 같은 일을 당하면 나는 그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리라. 그게 지금 사울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마치 그런 거지요. 하나님 사울 왕을 구원하세요. 김정은이가 미사일 지금 7번째 쐈지요. 쏴대니까 김정은이를 구원하세요. 청와대 친중민주당을 구원하세요. 청와대를 구원하세요. 구원하세요. 저 유명한 정치인이 바뀌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믿는다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 바뀌나요? 아니면 정말로 믿게 되어도 바뀌나요? 마술사 시몬이 그렇게 빌립사임의 전도를 받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빌립사임 따라다녔는데 뭐가 바뀌었나요? 뭐가 바뀌었나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뭐가 바뀌었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러죠. 디오드레베에 대하여 내가 저가 한 일을 가면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사도 요한보다 더 사랑이 많아서 오 주여 디오드레베를 변화시키세요. 디오드레베를 회개시키세요. 디오드레베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그래놓고 자신은 얼마나 나는 경건한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나는 얼마나 그 사랑 많은 당신은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과 다른 길,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다른 길로 가시오. 주님하고 다른 길을 걸으시오. 어차피 기도를 통하여 다른 길을 날마다 걷고 있으시니까. 시편 59편으로 다시 갑니다. 59편 3절.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지금 다윗은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지금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쌍방과시를 해가지고 분개가 나서 저를 심판해 주세요. 그 사람이 심판받을 때 같이 받습니다. 같이 받아. 도매금 같은 자니까. 미성년자가 범죄하는 것과 성년이 장년이 범죄하는 것은 동일한 범죄라도 당연히 장년이 또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죠. 그러면은 어떤 악한 자와 내가 같은 짓을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면 더 엄중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때로는 더 긍휼히 임할 수도 있기도 해요. 그런 것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만은 지금 다윗은 자기 범죄 때문이 아닌데 죽을 위기를 겪고 있어요. 거기에 상당한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싸우겠지.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건데 내가 이렇게 죽을 위기를 겪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도망자가 돼야 되나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10의 10이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윗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하고도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억울해요, 억울해. 물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문제를 당해. 사기꾼을 잘못 만나 사기를 당하고 귀가 얇아서 잘못 투자하고 아니면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자기 정욕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하고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명철을 따른 결과로 별의별 일이 생기는데 거기에서는 다윗 같은 기도는 할 수 없으다.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 마음이 아파게 살아왔는데 애매히 고난을 당했어요. 죽임당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때에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야 이 기도를 합니다. 심판이 임하는 기도. 심판이 임하는 기도를 하려 해도 조건은 아주 까다롭죠. 그러나 우리는 상관없고 심지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인마요. 그럼 그 살인마도 구원받아야 돼. 피해자는 어떻게 할거야? 내가 피해자가 아니니까 상관없어 나는. 그리고 그 살인마에게 전도하러 가리라.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교도소 전도하러 잘 많이 다니던 사람 가운데 저주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교도소 전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 가운데 상당한 부분은 저주받는 일들이 아주 많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세하게는 생략합니다. 3절. 다시 읽으면 저희가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고 이것은 다윗의 과장이나 거짓이나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4절.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감찰해달라는 이야기는 다윗 자신이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한다면 경찰 조사 아니면 감리, 감사 받겠다 그 말이. 무조건 내 편에 서소서가 아니라 감찰해서 살펴달라,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다윗은 요청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은 돌아보기보다 일방적으로 내 편에 서달라. 나는 막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셔야 돼. 그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이 잘못해놓고 일방적으로 자기 편에 서달라고 기도할 때에 더 하나님의 진노가 급속히 임하는 자들도 많더라. 5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열방에 부흥 달라 그럽니까? 벌해달라 그럽니까? 벌해달라고 그러지. 열방을 벌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누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 다윗이. 누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다윗이. 누가요? 하나님의 신 성령님께 감동한 사람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사람. 열방을 벌해달라고 그러죠. 이러한 기도는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방의 부흥을 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방에 대한 벌이 당시에도 엄청 많이 나왔죠. 심지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아니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 내국, 아람, 메돔, 하나님의 진노가 블레셋에 얼마나 임하는가가 선언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선언을 따라 열방을 벌하소서 하는 게 맞는데 아니요. 열방을 구원하소서, 열방을 구원하소서. 그러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열방을 치고 계시거든. 자, 하나님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과 함께하여서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가요? 전 세계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극소수겠지. 그리고 대부분은 지금 우리가 기후온난화를 전 세계가 겪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합니까? 그게 하나님과 무관해요? 아니면 최근에 퉁가섬에 화산 대폭발이 있어서 그래서 얼마나 먼 거리에 페루까지 기름이 유조선에 흘러들어오고 페루 연안까지 뭐 한반도까지도 일본까지도 퉁가섬은 작은 섬나라 인구가 10만 명이라든 작은데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대부분 웨슬리안 크리스천들이에요. 감리교 신앙, 웨슬리안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들 대부분 절대 다수의 종교는 기독교란 말이 개신교. 거기에 화산 폭발로 무슨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잿더미에 들어갔고 다 알 수 없어요. 다행히 사망자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디에? 지금 열방을 벌하소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기도하겠죠. 응?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을 보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간사한 악인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자, 그러면 시편이든 잠언 등의 말씀이든 간사한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선언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간사한 악인이 내 가족, 부모, 형제면 아니요, 하나님 긍휼을 주시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내 가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말씀을 바꾸시고 변개하시고 변하시고, 내 가족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시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되시오. 그러는 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지. 조롱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조금만 알 뿐이에요. 조금만 알 뿐이에요. 심지어 함께 이불 덮고 사는 남편과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를 때도 많아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도 모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지구의 79억 명, 78억 명을 위해 기도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올시다. 내 영역 속에 아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를 따라가라 그 말이지. 오절 다시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셀라.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자들에 대해 우리는 구원하세요. 구원하세요. 부흥을 주세요. 구원이 그렇게 값싼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조롱받을 것이요? 주님의 대속 제물 되심이 그렇게 우스운 것이요? 마치 세상 돈 10원처럼 구원이 그런 것이요? 그런 싸구려요? 주의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싸구려요? 히브리서는 뭘 말씀하냐?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그 큰 구원이 그 크신 사랑이 웃기는 것이요? 아무 애에게라 주라 그러게. 또한 주란 이야기는 뭐요? 당신이 하나님이요? 구원을 주냐 마나가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 당신이 주님한테 주라 마라 그래요?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주님보다 높은 자인가? 당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인가?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뻔뻔하고 의로운 척, 잘난 척, 거룩한 척, 뜻대로 기도하는 척, 오만방자하게 살아가. 그건 정말 오만방자입니다. 왜 악인들 편에 서서 기도하고 교만한 자의 편에 서서 기도하고 거만한 자의 편에 서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자신은 마치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구원하시오, 변화시키시오, 회개시키시오, 부흥 주시오.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이나 12명의 사도들을 2명씩 짝지어 전도를 보내실 때에도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 있으면,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고, 그리고 그 집을 위하여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그 사람들이 받을만 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그러면 영접하지 않은 사람, 집을 위해서도 평안을 구할까요? 평안이 해당될까요? 안 되지. 지금 사도들이 70명의 제자들이 각 마을에 전도하러 갔을 때 그들을 영접해가지고 우리 집에 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 집에 유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당신을 보낸 주님의 뜻을 행하세요. 한 그 집 사람들만 위하여 평안을 비는 건데, 비로고 우리는 니도 평안 받아라, 니도 평안 받아라, 니도 평안 받아라. 아니, 내 자식들이니까 다 평안해라, 다 평안해. 명겹지 아니하거든. 나와서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려라. 그러면서 먼지까지 떨어버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요즘에는 저기에 부흥을 주세요, 저 마을에 부흥을 주세요. 무엇하자고요? 주님하고 싸우자는 거지. 주님하고 싸우자는 거지. 지금 시대는 그럴 것 같아요. 어느 때 회개치 아니한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에 대하여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여,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그랬더니 요즘에는 아니요, 주님 무슨 화 재앙을 선언하십니까? 주님 고라신에 회개를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베스다에 부흥을 주세요. 안 됩니다. 가버나움에 부흥을 주세요.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싸울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겠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시면서 너희가 황폐케 되어 버림받으리라, 버림받아 황폐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지금은 무수한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 안 돼요, 이 귀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눈동자 예루살렘을 어떻게 황폐케 된다고 선언을 하십니까? 주님은 정말 나쁘십니다. 사랑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주님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싸울 자들은 이 세상에 가득하겠죠. 누구 가운데요? 소위 크리스천들 가운데. 주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주님보다 긍휼이 많으니 주님은 황폐케 되어 버림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셨고, 그리고 AD 70년에 그게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하여 예루살렘 멸망하고 무너진 다음에 19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황폐함이 계속되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살았다면,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살았다면 하나님 예루살렘 회복시키시오, 회복시키시오, 빨리 회복시키시오, 회복시키시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오, 빨리 하시오, 빨리 해, 좀만 할 때 하시오, 막 그러겠죠. 요즘에 그런 자들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나는 정결에 거룩해 뜻대로 기도하는 거야. 뜻대로 기도한다는 당신 주님은 어디 있어? 그 뜻을 준 당신 아버지는 어디 있어? 마귀요? 성경 66권 외에 또 다른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오? 당신의 성경은 어디 있어? 59편 하나님께서는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막 비웃으시는데 심판 안 하시고, 비웃으시는데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돈을 주고 그러겠나요? 9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희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 어떤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게 살고 있고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 우리의 대부분은 애매히 고난 받는 거라고는 우리의 고난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미련 때문에,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음 때문에, 마귀에게 속음 때문에, 정욕 때문에, 아니면 그냥 일반 내 세상살이 속에서 누구나 당하는 고난. 결혼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아내는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 고난은 결혼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겪는 고난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 왜 이런 남편을, 왜 이런 아내를 주셔서? 자기가 결혼했지. 그것이 애매히 당하는 다윗 같은 상황은 전혀 아니오시다. 그러면 다윗 같은 기도는 우리들 가운데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대부분 할 수 없수다. 그러나 성경의 명확한 뜻은 이해하시라.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으면서, 애매히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으면서 참으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이런 기도를, 심판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심판을 위한 기도가 뭔지 모르고, 심지어 지가 가해자고 쌍방과실이고 자기 억울함에 맺혀서 심판해 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거꾸로 자기가 심판을 받아버리고 진노를 받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내 원수가 구원받는 것을 목도를 해요? 내 원수가 은혜 받는 것을? 아니지요.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죄대로 갚으시는 것을 내가 직접 목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11절,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와 관대한 모양이다. 아니,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는 한순간에 그냥 생명 거두지 말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쭉 가다가 죽이시라는 이야기. 그 내용은 뒤에가 나와 있어요. 그냥 딱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별 비참한 걸 다 당하다가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십시다. 11절,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 잊을까 하나이다. 그런 자들은 그냥 쉽게 딱 죽어버려요. 떵떵거리고 권력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어버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천덕꾸러기가 되고 비참해지고 개처럼 음식을 찾아다니고 굶주리고 그러다가 죽게 하라 그 말이. 이런 기도는 다윗의 사사로운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했던 기도라 그 말이. 11절,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낮춰버리시라고. 먼저 1단계 흩어버리고 파당을 당파를 서로 권력으로 야합하고 같이 져버리고 흩어버리고,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 가정도 다 흩어버리고, 지금 패거리 가문도 문물도 무너뜨려버리고, 낮춰버리고, 권력도 사라지게 하고, 능력도 사라지게 하고, 건강도 사라지게 하고. 12절,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사로잡힌다는 게 뭐예요? 포로가 되고, 남의 노예가 되고, 노비가 되고. 13절,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소. 이제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다가 그 다음에 소멸시켜달라 그 말이.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쏟아부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자다가 죽게 하면 오늘 사람들이 알지 못할 테니까. 14절,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 전에는 개처럼 울며 다니면서 못된 짓을 했으니까 이제는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뭐 하려고요? 식물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개밥 떨어진 거 없나, 어디에 주워 먹을 거 없나, 그렇게 만들어달라 그 말이.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만, 배부름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 배를 못 채워서 너무 배고프니까 잠이 안 온다, 그렇게 만드시라 그 말이.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도, 도우심으로 이 기도가 가능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따라 기도해서 정욕을 따라 기도하니까 긍휼을 구하고 심판을 구할 때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얼마나 나는 WCC처럼 종교다원주의자처럼 얼마나 경건한가. 사랑을 외치고 자비를 외치고 하나됨을 외치고
얼마나 멋진가 아름다운 사랑의 기독교를 만드는 사람인가.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무고하게 고난을 당했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고백할 수 있죠.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주께서 되십니다. 주께서 나의 산성이심이 맞습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주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 그 믿음의 고백을 죽음의 위기 속에서 애매히 죽을 위기를 당하면서 다윗은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하고는 격이 다른 신앙이죠. 격이 다르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를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 또한 성경에 예시된 기도하고는 상당히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성경 가운데 하박국 3장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의 말씀은 제가 전에도 설교했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가 준 성경 1303쪽 4쪽 있는데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시기 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중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것을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을 위한 기도인 줄 압니다. 그건 성경의 문맥을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경의 문맥과 상관없이 내로남불 당처럼 가운데 텀바기를 잘라내가지고 지 욕망대로 사용해 먹기 때문에 하는 수작이고 이 하박국 선지자도 부흥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부흥도 언제요? 수년 내에 몇 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했구만. 그러니 우리도 수년 내에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세요. 수년 내에 모잠비크에 부흥을 주세요. 수년 내에 북한에 부흥을 주세요. 수년 내에 동남아시아에 부흥을 주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오시다. 요즘에 다른 번역 성경들은 이것에 대하여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의미와 맥락이 그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새롭게 해달라고 새로운 일을 수년 내에 보여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번역도 주님의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떤 일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셨던 것, 블레셋에 행하셨던 것 그런 일들처럼 그 하나님의 무섭고 어미하심이 공의가 나타났던 그런 일들을 지금 이제 다시 행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놀라운 일을 우리 시대에도 다시 행하시옵소서라고 번역합니다. NIV는 renew them in our day.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때에 그것들을 그 놀라운 일,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일들을 renew 새롭게 다시 해주십시오. 왜? 열방이 잊어먹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심. 그것이 부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성경들은 부흥이란 단어를 안 쓰죠. 문맥에 안 맞으니까.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부흥의 의미가 있고 그것은 하박국 3장 2절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웃긴 것은 그것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 단락마다 제목을 붙여놨는데 하박국 3장 1절 위에가 이 성경에는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신학 박사님이 붙인 건데 웃습니다.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 가로해놓고 찬송가는 481장, 486장을 불러라. 그렇게. 이 하박국 3장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학 박사님들 썩을 놈들아. 장난치지 말아라. 성경도 안 보고 제목을 붙이나? 3절 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쓸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볕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4절까지 볼 때는 소위 말하면 부흥 같고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셰키나 영광이 임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겠지. 5절은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도다. 하나님이 지금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바란산에서 오시는데 뭘 가지고 와요? 먼저 뭘 보내셔요? 온역을 전염병을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끔찍한 것, 스페인 독감보다 더 끔찍한 것, 온역 전염병을 먼저 보내가지고 쓸어버리신다 그 말이. 그게 수년 내에 해달라 그 말이. 이것을 수년 내에. 한편으로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있는 줄 어찌 압니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뭘? 온역부터 그러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3장 2절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흥, 수년 내 부흥이 뭐예요? 진노. 수년 내 나타내시옵소서. 그게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을 위한 기도인데, 이 신학 박사님은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래. 이런 걸 본 다음에 이제 색안경 딱 끼고 성경을 이상하게 읽는 거예요. 알쏭달쏭하지. 분명히 내용은 심판을 구하는 건데 뒤에 보니까 이 신학 박사님은 이런 성경책 앞에 제목을 달아놓기를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라고 해놨습니다. 신학 박사님이 맞으시겠지? 5절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뭐예요? 지진. 그것도 작은 지진이 아니라 대지진이. 영원한 산이 뭐냐 그러면 정말 태초부터 옛날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큰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그런 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래된 아주 커다란 산도 지진 때문에 다 무너지고 풀어지는 그런 것을 행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사되고 죽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비극을 당해요. 그 큰 산 주변에 있을 때 거기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화산도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땅이 갈라져 무수한 사람들이 매몰되고 평생 일궈놨던 집이 무너지죠. 영원한 산이 무너지면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것을 수년 내에 해달라는 것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요. 근데 하박국 3장 2절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잠자고 있다가 내 남편이 회개가 터지고 예수 영접하고 성화가 돼버리고 내 자식들이 가출했다가 주님 믿고 만나버리고 변화돼버리고 사람이 돼버리고 내 부모 형제가 술 마시다가 성령 충만 받아버리고 변화돼버리고 당신은 7절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구산의 장막이 뭘 당해요? 환란을 당해요. 왜?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오셨으니까.
언역을 앞장세우고 지진을 앞장세우고 끝장을 내버리니까 환란이 오지. 이게 수년 내에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지. 하박국 선지자에게 계시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 그러니까 그 계시된 것을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하나님의 사람이 두 사람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영원하신 왕 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셨고 그 말고 사람으로서 에녹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죠. 에녹 선지자가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늘문을 닫으라 그랬지. 하늘문을 닫아버리라고. 얼마를요? 7년 이상을. 그러면 가뭄이 들면 그 끔찍한 가뭄이 들 때 누가 먼저 죽어나갑니까? 굶어 죽습니까? 아이들, 노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가지고 풍년이 오고 풍년이 와가지고 풍년이 오니까 믿음도 생기네. 풍년이 오니까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니죠. 하늘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7년 반이 지나니까 다시 기도해라고 하늘문을 열도록 비가 오도록. 하늘문을 닫아버리지.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근데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또한 들림받았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지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그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가 받았지 않느냐.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고 있지요. 야, 우리도 하늘문을 열고 닫자. 그래가지고 뭘 달라 그래? 부귀영화 달라 그러고 건강 달라 그러고 축복 달라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엘리야 선지자의 놀라운 기도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심판이 필요한 데는 심판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정도가 돼야지 그걸 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시된 뜻에 따라 기도했고. 근데 이걸 정반대로 해서 붕을 놓고 기도했다네. 회개가 터지고 구원받고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지고 막 재정과 돈 재산이 교회로 믿는 사람들에게 버글버글 들어오는 그 부흥을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다네. 그래가지고 이 신학 박사님들이 앞에가 이름 명단이 이렇게 제목 적어놓은 사람들이 이미 나왔을 텐데 앞에가 하여튼 뭐 아무개들 나왔어요. 그래서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 이렇게 3장에다 제목을 정해놨네. 참 어리석죠. 7절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여기에서 구원의 병거를 모신다 그러니까 구원시키러 왔다고 단어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는. 심판하시려니까 바다에 대하여 성내심이고 하수 강에 대하여 분이 여기심이고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에는 해일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강은 홍수가 나고 메말라 버리거나. 그러면 어찌 구원의 병거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느냐. 그것은 대환란 끝나고 주님 오시는 거 생각하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도 믿음을 가지고 환란 때 주님 배신하지 않고 참았던 적그리스도가 주는 666 받지 않고 견디고 주님 부인하지 않고 견디고 참았던 그들에 대하여서는 구원의 병거니까. 사대교회라면 신혼이본 몇 사람에게는 구원의 병거니까. 그지? 대부흥을 줘가지고 아무나 구원하리라 구원의 병거요?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9절 봐보세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활을 꺼내시고 살은 화살을
쏴버려. 누구한테요? 사람들한테.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강물이 너무 범람해가지고 땅을 다 쪼갠다는 이야기, 무너뜨려버려요. 건물을 무너뜨려버리고 강에 홍수로 인하여 다 쓸어버리는 거죠. 10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홍수지요.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손을 높이 드는 게 해일이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도 이게 구원이라고 보면 눈이 동태 눈깔이 올시다. 10절 주에 나르는 살의 빛과 화살, 쏴서 날아가는 화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해가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달이 멈추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끔찍한 기상이변이 벌어지오시다. 12절 주께서 노를 발아서 땅을 불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년 내에 해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예요. 누가 환난의 때를 살고 싶겠어요? 평안의 때를 다 살고 싶지.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열방에 나타나는 것을 구했고 자기 사는 곳까지도 그렇게 되어지고야 말았지요. 13절은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누구요? 주의 백성. 주의 순결한 백성. 사대교람이 신혼 입은 그 몇 사람이지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침머리를 치시고. 사람들 생각하죠? 악인도 구원하고? 아니, 주의 백성을 구원하고 악인은 어떻게 해버려요? 쳐버리죠.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악인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기초까지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해파시켜버린다 그 말이.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미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그들의 전사, 그들의 군인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들, 그 나라에 지키고 방패막이들 창으로 찔러서 딱 그 장을 내버린단 말이야. 군사력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러면 치안이 무너지죠. 노약자들은 비참하고 아우성치겠죠. 노락길 당하겠죠. 그렇게 해나가신. 그러니까 16절로 가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 나에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환난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수년 내에 그렇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선지자 하박국에게. 그러니까 이 선지자도 그 환난 때에 같이 당하는 사람이 그 끔찍한 환난을 알면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냥 다른 사람은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몰라. 그러나 선지자 하박국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니까 더 공포에 사로잡히고 더 떨고 무서워해. 환난이고 닥칠 것이니까 최소한 수년 내에 이룰 테니까. 그러면서 나온 고백이 17절이에요. 17절은 너무 유명한 그러한 구절이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없게 되겠어요? 환난을 당하니까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쓸림을 당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끔찍한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끔찍한 환란이 곧 닥쳐오는데 그래서 뼈는 썩고 두려워하고 떠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인 하박국 선지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말. 이게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을 위한 기도예요. 부흥을 위한 기도. 얼마나 착각들을 많이 하고 사는지.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부흥을 위해 기도했구나. 무슨 부흥? 이 신학자가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 그러면 끝머리에 하박국 선지자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나 그것이 일반화돼가지고 일반적인 기도는 심판을 구하는 기도예요. 심판을 구하는 기도예요. 거기에 이제 양념처럼 뒤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한 거지 구원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구원도 영원 구원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환란 속에서 구원을 이야기, 환란 안 당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당하는 속에서의 보호와 건져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환란을 끝까지 견디고 통과하는 것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 무화과나무로 무성하고 열매가 많고 포도나무 열매가 가득하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차고 넘치고 밭에 식물이 차고 넘치고 우리의 양들이 가득하고 외양간에 소가 가득하리다. 나는 그렇게 고백하거나 이야기한 것이 전혀 아니다 그 말이.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제가 읽으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는 주의 낯이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악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무슨 짓을 당하려고요? 무슨 일을 당하려고요?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주려면 의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지.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기도할까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올지다. 그러나 최소한 상식을 가지면 어떠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러면 우리가 교만한 자가 내 가족 형제면 권면하고 책망해서 마음을 낮추도록 그렇게 해야지 맞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가 정당하고 옳다 그러지. 정당하게 해야 될 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구원시키시라니까. 하나님 부흥 주시라니까. 하나님 집도 차도 배우자도 행복도 주시라니까 내 자식이니까. 얼마나 오만방자함이 되며 얼마나 큰 완악함이 되겠는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만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욕을 받으시되 우리 주님입니다.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하는 건 저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무죄라는 이야기,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을 하시는 기도했다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기도를 하셨다고. 욕을 받았는데 욕으로 안 갚았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들 하나님이 가만둘 줄 알아. 위협을 안 하셨고 심판하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부탁했다. 맡겼다 그 말이 맡겼다. 그러나 우리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맡기지 않지. 그렇게 구하지 않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게끔 하고 바라지요. 심지어는 만인을 구원하시라. 종교다원주의자도 구원하시라.
개떡 같은 자도 구원하시라. 함께 하시라. 소위 말하면 자기 보기에 옳게 생각하는 비성경적인 것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기도하는 그 완악함을 우리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악인들이 있으면 악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 악인에게 회개하라고,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야지. 하나님 저 악인을 구원하세요. 그러고 있어요? 뭐하게? 단체를 놓고 기도하면 100명이라는 단체가 있다고 합시다. 100명 안에는 별의별 인간이 다 있겠지. 그러면 그 단체를 놓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필연적으로 악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기도를 하겠지. 대한민국에 5,200만 속에 별의별 인간이 다 있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를 해요? 대한민국의 5,200만을 위해서 뭘 기도할 거요? 뭘? 북한 2,500만을 놓고 기도해요. 뭘 기도할 거요? 뭘? 자기 정욕대로 기도하죠. 그 정욕이 부흥을 위한 기도고 구원을 위한 기도. 정욕이. 그러나 그것은 의롭다고 생각하죠. 나는 의로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조롱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라고 하죠. 마치 옛날 왕한테 임금이 있는데 신하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내가 또 다른 신하요. 그러면 임금한테 그러는 거죠. 임금이여, 내 신하의 반란이 올소 당신 물러가시오. 그러든지. 아니면 신하가 뻔뻔하게 반란 일으켜놓고 아무렇지도 않아. 회개치도 않아. 반란 일으킨 이 신하가 내 친구기 때문에 내 가족이니까 용서하시오. 왕한테 그런다고 해봅시다. 살아남을 것 같소? 그런 뻔뻔한 짓거리 이상을 만왕의 왕 만주에 죽게 하고 있지요. 인간사의 왕한테도 하면 끔찍한 비극이 벌어질 터인데 만왕의 왕 만주에 주는 얼마나 우스운지 뻔뻔하게 악인들을 옹호하면서 악인들도 구원해달라 그러죠. 악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겠소? 그 악인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고 스스로 씻으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악인들을 구원받고 싶으면, 그 악인이 당신의 가족이고 친구면 악을 씻고 버리고 돌아오라고 전하시오. 전해 스스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오.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오. 그리고 먹고 살게까지 잘해주시오. 그래서 유감스럽게 자녀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단절되고 은혜의 문이 막히고 심지어 저주가 임하는 것까지 보는 것도 쉽게 보는 것이 옳시다. 나이 드신 30년 동안 자녀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권사님들이 머리에 꽃을 꽂고 저 치매가 걸려서 벽에 똥칠하는 걸 보는 것도 간간히 보는 일이 옳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고 옳은지, 또한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될지를 아는 우리가 되도록 어리석은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